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는지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개인차는 있지만 거울을 보게 됩니다. 많이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울조차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세수를 하고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머리 모양을 온 매무새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 거울을 봅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정 나라고 스스로 그 비춰진 모습이 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모습이 왜 저렇지?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행복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합니다. 또 더 심각할 때는 정신 상담도 받게 되죠. 자신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서 애니아그램이나 MBTI를 통해서 자기의 진짜 자신의 성격이 무엇인지 검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나온 결과지를 보고 아니야, 이거 잘못 나왔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탐색하는 심리 이론 중 자아를 탐색하는 조혜리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은 4개의 창으로 구별돼요. 그 4개의 창의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냐 아니면 조금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개의 창 중에 하나가 공개된 열린 창이라고 해요. 개방된 창.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창. 그 창이 넓을수록 사람은 건강하다고 해요. 그러나 눈먼 창, 다시 말해서 비밀의 창. 그런 창은 어떤 창이냐면 나는 모르고 타자는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눈먼 닫힌 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남은 나를 몰라요. 정말 몇십 년을 살아서 너 나 모르는구나. 이런 말들 우리 가까운 사이에 많이 하잖아요. 진짜 너는 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것은 나의 비밀창, 숨겨진 창이라고 합니다. 4번째로 창이 미지의 창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창입니다. 조혜리 창 이론은 만든 목적은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면을 개선하면 좋을까? 그 분석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결코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밑에 흐르는 것은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전능성이 하나님이 전능이 돼야 되는데 돈의 전능성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우리를 경쟁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 붙잡혀서 살고 있고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불안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과거와 또 미래에 오지 못할 거에 붙잡혀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늘 염려와 걱정에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용서와 사랑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은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내면은 평안하지 못한 채 병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들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희미한 거울 속에서 내 모습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대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들을 조명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아 선명하고 온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고별장이죠. 우리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다.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다. 죽기 전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할 말이 많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 많은 말을 할 때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해. 내 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된다. 나는 때가 돼서 가야 되지만 내가 가는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낼 거야. 그분은 너를 알려주고 기억나게 하고 너의 길에 나 대신 안내자가 돼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자들은 순환을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알고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이 비춰지는 것 같이 반영되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들에게 할 말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대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꾸 떠밀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참 좋은 것을 많이 배워요. 인생을 너무 많은 것을 겪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겪어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너희들한테 유익하고 어떤 것은 너희들한테 해가 되니까 우리한테 좋은 조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대가 틀렸다, 꼰대다, 라떼 얘기를 하신다 하면서 우리의 긴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의 말을 일축해 버립니다. 자기 경험에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해석하는 방법은 모두가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학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많이 우리나라의 유행어였어요. 이 단어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 정보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밀어버리는 것을 학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나요? 종교는 괜찮은가요? 종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학증 편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간 따라다닌 제자도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이 3번의 순환을 고지했습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와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 땅에 온다는 말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3번을 고지했습니다. 그런 고지를 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주 예수님을 자기가 항변했다고 나와 있지만 그 항변은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예수님께 나무라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절대 그렇게 우리가 안 보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 천국에 가시면 큰 자는 누구이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3번째 고지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고 나시면 당신 왼편, 당신 오른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정신과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넷플릭스에서 영화 오두막을 시청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랑하는 막내딸을 아주 끔찍한 사고로 잃게 됩니다. 주인공 맥은 그 딸을 잃고 나서는 살아갈 소망을 잃지 못하고 폐인이 되다시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체통에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옵니다. 보낸 사람은 파파. 그러면서 오두막 그 막내딸이 죽었던 그 자리로 찾아오려는 그 편지를 받습니다. 사람이 장난을 했나 주변에 수소문을 했지만 자기의 딸을 잃지 못하는 그 마음에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맥을 찾아갔는데 파파라는 사람이 자애로운 여성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맥은 그 하나님 앞에 경분하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면서요. 무한한 힘을 소유하신 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딸이 죽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딸이 죽어갈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토록 필요할 때 왜 외면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맥은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파파로 나온 주인공은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합니다. 나는 그 딸 옆에 그의 옆에 결코 떠난 적이 없다. 난 약간의 시간, 맥 너한테 이런 일을 준 것은 너에게 약간의 시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야. 자신의 고통만 볼 때 넌 날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고통, 내 문제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원망하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측 불허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주님은 버티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들을 겪어 나가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그동안의 견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편견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부분만을 인정할 때는 닫혀진 창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고 있는, 남이 나를 알고 있는 그 닫혀진 창을 하나님은 사랑과 시간과 이웃에게 개방하는 시간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절대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이해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안내자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길잡이가 되어 그대들을 온갖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든 듣는 것을 말씀하실 테니까요. 닥쳐올 일을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자취를 기억나며 생각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봐야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그 사람의 숭고한 마음, 가치를 우리는 알아보는 거죠. 떠나 보내고 날 때 우리의 자리에는 영롱한 빛으로 그 사람의 살았던 것이 반사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닌 것이요. 다시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반사시켜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 참된 도리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덮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밝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깊은 일치로 나가게 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가 어떤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확증 편향, 자신의 판단, 자신의 신념, 자신이 가치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뒀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거울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가 열심히 가고 있는 중에, 길 가는 중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멈춰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고 비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스펙,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배설물,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 내 배설물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했던 것을 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그리스도만 내가 고상한 것으로 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비춰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겠어요? 우리에게 그 바톤을 이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영광이란 소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 하나님을 기억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각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그 소명,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온 우주 세계가 망각된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술한 제럴드 시처가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명에는 이 땅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박수갈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늘이 판단하는 성공은 이 땅과 다르다. 순전함과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알려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각자의 일터에서 독특하고 다양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나만의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을 섬기는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명이 내가 갖고 있는 직업만이 소명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럴듯한 직업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내가 집에서 밥을 하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박수갈채를 받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신 그분께서는 이 세계를 보고 경탄하게 우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그분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눈높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는 방법을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이 다 제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우리 것,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일치, 하나님의 세계 속에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자는 하나님의 친교의 초청입니다. 신비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1장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듭니다.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온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한 이 지구, 온 우주가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26절은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6절에는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돌보게 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에게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똑같은 삼위일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유임하셨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고 살피고 돌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아끼고 돌보고 우리를 살폈던 것 같이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일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이 착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신 말씀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것은 이러한 오만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라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힘없는 자, 가장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너희들,
가장 약한 너희들을 선택해서 내 일을 내가 주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라고, 내 사역에 동참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영화 오두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주 기분 좋게 하나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받아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맥이 신이신데, 저의 과거, 미래를 다 아시는 신이신데 왜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나오는 바람의 숨결이라고 그곳에서는 비유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맥,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서요. 다 들어주고 싶어서요. 맥,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아이들의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맥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과 공감으로 타인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도 타자를 향한 선물을 주어야 됩니다. 조아리의 창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창인지 대강 들었을 거예요. 그 4개의 창 중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창은 어떤 창인지, 어떤 창이 많을 때 내가 행복하고 어떤 창이 많이 차지할 때 내가 불행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인 내 생각을 조금 객관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히듯이 이웃과의 관계도 넓혀가는 것이죠. 그것에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타자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는 타자에게 나의 진실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이 건강한 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 미지의 창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창을 만드실 것입니까? 그 창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잠재된 작은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각자마다 고유한 작품으로 독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친절한 목소리로, 어떠한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용기 없는 우리에게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지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미지의 세계, 미지의 창을 여는 것, 그 빛은 지금도 우리에게 반사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열을 것인지 그 문을 닫을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조차도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준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거나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 안에 우리를 올가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고 마음의 창을 열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과 분노와 짜증과 수치와 억울함과 시기, 질투, 외로움, 오해, 판단 등으로 인해서 점철된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날지 못하여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많은 감정들, 그 나쁜 감정들을 창을 통해 빠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 속에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그곳에 빛이 반사되어 찬란하게 비추어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경의와 경탄, 감사의 그러한 따뜻하고 훈훈하고 밝은 그러한 빛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러할 때 오두막의 맥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하게 되며 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타자를 향해 용서하는 일이고 타자를 향해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와 옆에 계셔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당신의 삶을 정신과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늘 그 두 분의 삶을 조명하여 비추어 용기를 내어 우리의 소리를 늘 처음과 같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하고 또 하는 원망, 우리의 또 하고 또 하는 절망을 늘 처음과 같이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아픔 속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 위로하며 울어주십니다. 용기 내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창을 한껏 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